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은 14절 15절의 중요한 말씀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단이 받은 저주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중심 주제, 이 명제라고 하는데 이 명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설교 전체의 요약이 명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설교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라고 할 때 명제, 중심, 주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중심 주제가 뭐냐? 사단이 받은 저주는 성도에게 복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저주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도 멸망을 당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저주하심으로 사단이 저주받게 됨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도리어 복이 되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사단의 저주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단이 저주를 받음으로 너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는 줄 알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 오늘 할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사단이 받은 저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됐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사단이라는 이 단어는 직접 나오지 않지만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우리 인간을 미혹해서 죄를 짓고 저주받고 지옥을 가도록 했죠. 그래서 이 뱀은 눈에 보이지만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우리 인간이 알아듣는, 들을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해서 미혹을 시켰습니다. 거짓 교리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미혹을 당해서 거짓 교리가 사람 속에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사단 배상설이라는 교리를 베레아 김기동이가 만들었고, 그 김기동이가 만든 그 교리가 한국 강단을 아주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세미나를 열고 그 베레아 아카데미를 공부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기성교에 파고 들어와서 목회자들이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너무너무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많은 이용원들을 미혹을 시키고 지옥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단 배상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특별히 베레아 김기동이 제자 인터콥의 최바울 선교사도 사실은 베레아 출신입니다.
백두 예루살렘의 사상 자체가 귀신론에서 나왔습니다. 이 최바울 씨는 베레아 김기동에서 귀신론을 배우고 신사도에서 영적 도해 사상을 배웠습니다. 베레아에서 김기동이 가르치는 것은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간다. 신사도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사물 속에, 땅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점령한다. 그러므로 사물과 이 만물, 땅에 붙어있는 귀신을 땅받기를 통해서 결박을 시키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때 복음을 전하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기가 막힌 교리를 만들었는데, 이 교리가 한국 강단을 강탈을 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면은 벌떼처럼 구름댐처럼 이 정통교회 목회자들이 덤벼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기절하고 넘어뜨리고 입신하고, 이런 모든 베레아 신비주의 출신들이 다 이 짓을 사실은 하죠. 대예배 때는 하지 않더라도 철야배 때 기절하고 넘어뜨리고 뒤에 있는 급소를 눌러가지고 기절을 시키는 이런 일을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하셨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꼼짝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단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그 자체가 귀신론인데,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영적 도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도해란 말은 지역마다 다스리는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의 이름을 낱낱이 드러내서 너 누구야? 이름이 뭐야? 라고 이름 밝히고 난 다음에 결박당할지어다, 묶음을 당할지어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계속 이것을 반복하면서 주입을 시켜서 비유를 시킵니다. 거기 베레아 김기동이 제자도 윤석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베레아 출신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다가 결국 베레아 아카데미 10기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밝혀졌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뭐라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베레아 출신 이명복, 이초석, 이태화 등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영향을 사실은 다락방도 배워가지고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다락방에 가서 목회자들이 배워가지고 영향을 받고 결박당할지어다, 묶임을 당할지어다, 나가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마귀를 멸하십니다, 계속 이런 교리를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를 멸하기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창조했냐? 마귀를 멸하기 위한 도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은 마귀를 멸하는 도구로 우리 인간을 사용했다라고 베레아 출신들은 개종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혼론적인 이단적인 주장에 대해서 베레아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의도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최바울은, 여기 귀신은 김기동의 제자이기 때문에 베레아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하나님의 의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귀신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배운 이 윤석전이나 이 최바울 씨는 그대로 표현하기가 뭐하니까 말을 살짝 바꿨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사정이라고 영어만 바꿔서 말합니다. 결박당할지어다,
이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묶임을 당할지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를 든 거예요. 이거는 천사 동원권, 우리가 천사를 왔다 갔다 동원시키고 있냐, 그거 하면은 안 된다 그랬더니 천사가 우리 인간을 섬김권 이렇게 바꿔서 용어만 살짝 바꿔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베레아의 하나님 의도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을, 예수의 피를 그렇게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사탄의 이원론적인 대결 구도로 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마귀를 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서는 뭐라고 하냐? 예수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장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귀를 없애기 위한 도구로 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정이 있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사단의 그 이원론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멸해야 되는데, 멸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면 사단이 우리 인간을 미혹하게 될 것이고, 미혹해서 우리 인간이 죄가 들어와서 고통스러우면은 너 왜 그랬어? 왜 이런 죄를 졌어?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사탄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라고 해서 사탄한테 뒤집어 씌워서 합법적으로 사단을 죄인으로 정죄해서 심판을 해서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기가 막힌 말을 만들었죠, 사단이. 하나님은 마귀를 합법적으로 멸하기를 원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합법적이라는 용어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베레아, 김기동이 출신의 제자들이, 김기동이가 쓴 책에 마귀론 상 12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첫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원수를 심판하고 멸하고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최바울 선교사의 주장이 뭐냐? 하나님의 사정교리인데, 그러니까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주가 우리 인간을 만들기, 창조하기 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정이, 그게 뭐냐? 마귀를 박살내고 싶은데 합법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왜? 마귀를 때려잡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이게 진짜 이게. 그래서 주님은 사단을 정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범죄한 사단을 영원히 저주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그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저주받아야 했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대적하여 범죄한 천사이고 저주받아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단을 고소하였고 하나님 합법적으로 사단을 정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사정이 풀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 형상입니다. 최바울 세계 영적도의 32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바울 세계 영적도의 38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사단을 정죄하셨으며 마침내 하나님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정죄된 사단을 정사와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 사단을 뭐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이 묘식해서 죄를 지면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이 사단을 고소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너 왜 내 백성을 미혹시켰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멸하는 것이다. 이게 이런 교리를 만들었어요. 윤석철 씨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아들의 목적은 뭐냐, 이놈 마귀를 멸해보는 게 목적이라 그 말이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놈을 합법적으로 멸한다 이 말이요,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구원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마귀가 멸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멸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박살내야만이 우리가 받는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도 못 믿는다는 거요. 이 사건을 믿고 분명히 나의 소유로 삼아야 구원이라는 거요. 오늘날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자가 이 소리를 듣고 받아들이면 그냥 구원이 완성되는 거요. 간단한 거요. 윤석전 교회와 신앙 2000년도 3월에 나온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려고만 하나님이 오셨다면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십니다. 마귀와 줄다리기를 하고 싸우고 계신 하나님은 인간을 마귀를 멸하는 일에 도구로 쓰시고, 아버지께로 가며 찬송 부르는 게 하나님께서 영광이 아니라 마귀의 불의를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며 마귀를 멸하는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해서 윤석전 교회와 신앙 2000년도 3월에 테이프 녹취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사단에게 배상을 했다는 이 배상설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어떻게 사했냐, 하나님의 공의에 예수 피를 드림으로 그 공의가 인정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건데, 베레아라든가 이단들은 우리가 죄를 지니까 이 사단에게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되고, 지배당한 우리를 구원하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를 가지고 이 사람의 지은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음으로 피를 흘렸으니 이 피를 너에게 보상을 할 거니까 내 아들, 딸들 내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킨 거고, 이단들은 사단에게 이 피를 가져다 줌으로 사단에게 배상을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배상함으로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빠져나와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거의 이단들이라든가 율법주의라든가 성경을 잘못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를 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에서 사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누구 자녀로 등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잘못된 겁니다. 또 하나 더 정리하면,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나를 미혹시켜서 죄를 짓게 됐어요. 그럼 이 죄를 짓게 했던 장본인은 누구예요? 사단이. 그 사단이 없으면 나는 죄를 져야 안 져요? 안 져. 그럼 죄를 짓게 했던 사단을 멸망을 시키면은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죄짓게 한 사단을 결박을 시켜버리면은 나는 뭐가 없어진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이 말 이해가세요? 10억 가까이를 다단계에서 망해버렸잖아요. 자기는 다단계를 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누가 꼬드겼어. 그래서 당해서 10억이 없어졌어. 그럼 이놈이 만 해결되면 나는 죄가 없어지고, 이놈이 잘못한 것이지 나는 죄가 없게 된다는, 그것이 이단들이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사단은 사단대로 저주받고, 아담은 아담대로 저주를 받고, 이브는 이브대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돈을 꿔준 놈이나 꼰 놈이나 다단계 한 놈이나 하다고 유혹시킨 놈이나 똑같은 공범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만 멸해버리니까 나는 자유다, 그럴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선언과 동시에 복이 되는 것이 뭐였냐? 온시복음 선포입니다. 사단에게 저주를,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한 것 동시에 창세기 3장 15절이 드디어 복음이 드러나죠. 그 복음을 통해서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영생 얻는다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고 온시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사단을 저주해버린 겁니다. 14절로 15절에 14절 보니까 하나님 뱀에게 영원한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세력 간의 싸움 및 여자의 후손의 승리를 통한 사람들이 구원, 곧 온시복음을 통하여 거듭남에 관한 내용을 15절에 딱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하나님이 여자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16절, 여자에게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더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귀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마귀만 저주받아버리니까 우리는 구원이다. 구원은 마귀에서 해방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다.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졌으면 죄를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해결은 또 하나님 또 별도로 해결해 주는 거죠. 16절에 나오잖아요. 여자에게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 다음에 별도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적으로 교회는 정말 예수님께 복종 주권 인정하고, 현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말 듣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남편의 주권에 인정하지 않으면, 왜? 여기 나오잖아요. 너는 평생 동안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을 그리워하며 남편의 주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남편에 의해서 집안을 이끌어 갈 것이니까 그 주권을 따라야 가정이 복을 받는다. 여자가 머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집안이 진짜 안 됩니다. 여자가 세면 집안이 망해버립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너무 세지 마세요. 좀 부드러워지십시오. 남편 싸대기 때리지 말고. 불쌍하잖아요. 평생 땀 흘려서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짠하잖아요. 내가 먹여 살려야! 그러면 대장하세요. 대장하세요. 계속 먹여 살리세요. 세상이 바뀌어도 진리는 바뀌는 게 아니야. 약간 못났어도 그러려니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못난 일을 붙여줬으니 그냥 데리고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거지. 남편을 떠받치잖아요. 그러면은 후수왕 소리 듣는 게 아니야. 도리어 나를 사람들이 떠받아. 참
저는 저렇게 남편을 존경하고 섬기고 사랑하는구나. 자기 남편 개무시하면요 사람들도 우습게 봐버려요. 남편도 우습게 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남편의 가치를 아내가 높여주면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높여 평가를 해. 저 사람은 남편을 깔아 뭉개버리면 남편의 가치도 떨어지만 뭉개버리면 너의 가치도 떨어져. 이게 성경이 그래. 남편 흉보지 말고. 내가 이번 남편 혼냈다. 기본다 싸대기를 한번 때려버렸는데 속이 시원해. 자랑하지 마. 때렸어도 자랑하면 안 돼. 혼냈어도 혼냈다. 그게 자랑할 일이야 이게 진짜. 불쌍하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남편하고 싸워서 내가 7대0으로 이번에 이겼다. 골드게임으로. 그렇게 안 돼. 내가 7대0으로 남편한테 졌어. 사람 앞에 존경받아. 그 남편 싸가지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싸가지가 없는데 어떡하겠어.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 16절에 어떡하겠어요. 남편보다 똑똑한 게 이게 화근이야. 좀 멍청하면 남편 말을 들을 텐데 남편보다 더 똑똑하니까 사사건건 못마땅해. 하나부터 열까지 왜 그렇게 멍청한 짓거리면 또 이 남편이 하는지 몰라. 또 그래 다시 맞을 짓을 또 해요. 안 때릴 수도 없고 이해를. 진짜 가까워 알아서 해. 그냥 성경 이렇게 써졌다는 얘기지. 내가 여러분들을 뭐 어떻게 가르치게 성경이 있다는 것만 알고 때릴 사람 때리고 맞을 사람 맞고 그냥 그냥 그렇게 사세요. 내가 여러분 가정사건이 건들다가 괜히 나만 혼나더라고. 절대로. 그래서 내가 이 신조가 부부싸움은 말리는 게 아니다. 내가 우리 애들 싸움을 했잖아요. 잠자버려. 절대 혼도 내지 않아. 어떤 편도 안 들어. 우리 아내가 편들려고 그래. 여보 가만히 있어. 왜요? 아침 일어나봐. 지 남편 자랑할 거야. 봐봐. 일어나자마자 엄마 남편이 밥 해줬어. 그래도 방금 이혼한다. 내가 여자요 절대로 딸내미 날 믿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기밖에 더 하겠어. 나도 죽어버리도록 그냥 힘든 세상 천국 빨리 가면 좋지 뭘 그렇게 아웅다웅 이렇게 싸우고 나일 버거지를 피워. 그러나 성경은 다스림을 받아라 이런 거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브에게 저주했던 내용을 또 그때 그 16절 구체적으로 또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괜찮아요. 17절로 19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또 심판해요. 제가 서로를 왜 이렇게 전개 나가는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사단만 멸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죄를 진 각자 이만희가 저주를 받았다면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만희에 빠진 신도는 속았으니까 여러분 한 번 속으면은 그럴 수 있어. 두 번 속으면요 멍청한 거야. 세 번 속으면요 공범이야. 시작. 그런 게 있어. 그냥 그런 게 있어. 한 번 속으면 뭐예요? 그럴 수도 있어. 두 번 속으면 뭐 한다고? 멍청한 거야. 세 번 속으면 뭐라고? 공범이야. (17절로 19절을) 보니까 아담에게 또 심판을 남자에게 선언했어요. 저주받은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는데 저주받은 땅에서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는다. 17절 18절. 그러니까 남자는 새벽을 깨우리로다야 새벽기도 하려고 깨운 게 아니고
뭘 흘리려고? 땀 흘리려고. 왜 흘려야 돼? 노가다 뛰어야 되니까. 왜? 땅을 아무리 파도 이게 안 빠져. 저주를 받아서 열매를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 가족을 먹여야 돼. 그 남편은 가정을 책임져야지. 그래서 남편이 무능력하면 안 돼. 사실은 책임져야지 가정을. 나는 우리 마누라가 매개 살려줘요. 괜찮아. 그러면 또 몰라도.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 필경 죽어서 너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라. 육체는 사망 선언을 받아서, 그러니까 사단은 사단대로 저주를 받고, 이만희는 이만희대로 받고, 이만희 신도는 신도대로 받고, 돈 사기친 놈은 사기친대로 받고, 사기치는데 돈 한 번 꽂으면 속았지만 두 번 꽂으면 멍청해졌고, 세 번째는 공범이야. 너도 당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아담도 하와도. 아담이 뭐라고? 너 왜 먹었어? 하와 때문에요. 하와 너 왜 먹었어? 뱀 때문에요. 첫 번째 누가 당해요? 뱀이. 그래서 저주의 시작은 뱀으로부터. 그 다음에 여자를 저주를 했어요. 세 번째 아담을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뱀이 여자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거짓 교리로 미혹시키고 하나님 만드는 교리로. 그런데 누가 저주를 받아요? 뱀이. 쓰임 받아도 저주받아. 목사님을 비방하고, 리더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데 들어만 줘도 저주받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 난 동성연애하지 않아. 안타깝지 않아. 얼마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겠어? 나는 거기만 마음의 한 표를 두겠어. 너도 동성연애자도 지금 하겠다. 저주받아버리게. 악역이 아니야. 악역이 쓰임받지 않아. 악역이 하는 일에 동조만 해도 같이 똑같은 죄로 취급하겠다. 생각만 먹어도. 뱀이 받은 저주는 외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실상은 뭐예요? 그 속에 있는 사단이 받는 거죠. 사단이 받은 저주는 우리에게는 뭐가 됐다? 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 때문에 저주는 저주대로 받고 복은 복대로 받고.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용서 안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은 법대로 처리하고 은혜와 복은 복대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않아. 오해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매대로 대고, 떡볶이는 떡볶이 시켜서 치킨도 시켜서 주고. 왜? 때리면서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아팠잖아요. 그러나 계산은 계산대로 하는 거야, 이게. 자, 보세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사단이 받은 저주 하나만 할 거예요. 배로 다녀라. 뭘로 다녀라? 배로. 여기 3장 14절에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켜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 관계를 깨뜨려서 저주받아서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게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 원인이죠. 왜냐하면 네가 미혹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했기 때문에 9절과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질문하시고 대답을 들으신 거 큰 대조를 이루시. 참 신기하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왜 먹었어? 물어봐. 우리 회사에 두 부류의 직원이 있는데 아들도 직원이고 그리고 남이 또 우리 회사에 직원으로 와서 근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둘이 죄를 졌어.
그러니까 아들한테는 사장이 물어. 너 왜 횡령을 했어? 물어. 그런데 직원에게는 묻지도 않아. 당장 돈을 다 갖다 놓고 나가! 이유를 묻지도 않아. 이해가죠? 사단에게는 안 물어, 하나님이. 뱀에게는. 근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왜 먹었어? 물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단에게는 너무너무 냉정할 정도로 묻지도 않고 저주해버리는데, 우리 인간에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죄만을 지적을 딱 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과 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죄를 이 땅에 살면서 짓습니다. 그 죄를 지은 그 인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네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를 나한테 얘기를 해. 얘기해라.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14절에 네가 저주를 받아, 이 말이에요. 저주의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림으로써 하나님 관계를 깨트린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좋은 아담과 화 자녀의 관계를 누가 깨트려 버린 거예요? 뱀이. 우리들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요, 언제 깨지는 줄 아세요? 이간질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관계가 깨지는 것보다, 깨트리는 이 대상보다 더 싫은 놈 누구냐? 중간에 이간질하는 놈이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죽이고 싶더라고요. 참 많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전달할 때는 심사숙고, 또 상대방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을 전달해야 되는데, 앞뒤 다 빼버리고 그랬대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이혼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 오해를 해서. 인사하세요. 입 조심하세요. 시작. 진짜 입 조심하셔야지. 악한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이 뱀을, 사단을 얼마나 악하게 봤느냐. 부자 관계를 깨버렸어. 왜? 너네 아버지 인색하신 분이야. 왜 이거 못 먹겠대? 혹시 너 잘 생각해봐. 너네 친엄마가 아닐지 몰라. 너 분명히 친엄마가 아니야. 잘 생각해봐. 그 말 딱 듣는 순간 얻어맞고 듣지 않아요? 그리고 아니 개천을 건너가는데 빨래터에 빨래하는 아줌마들이, 아니 세상에 누구 집 그 새끼 그냥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잖아 그랬어요? 다리 밑에 주워왔구나. 그때부터 엄마가 딱 때리려고 하니까 어쩐지 친엄마가 아니다 했어. 하도 미워하고 때리고 그래. 너 무슨 말이야? 친엄마가 아니라니. 다 들어서 다리 밑에 주웠다고 엄마. 그러니까 그렇게 차별두고 괴롭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대. 야, 이 새끼야, 내 다리 밑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는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관계를 깨트리는 이것이 더 악하게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저주를 받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관계를 깨버리는 이간질한 네가 더 악하다. 그래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한 무적행에 회개할 기회 자체도 없을 정도로 해버린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렸으니, 그래서 무시무시한 저주를 내리는데 종신토록 땅에 배로 다닐 뿐만 아니라 흙을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래 뱀은요, 이 사탄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인간의 말을 들어야 돼요? 뱀은 사탄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인간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만물의 주권으로, 주인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이름을 아담이 짓는 대로 그대로 돼버렸죠. 그 누구 말을 들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말을, 인간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피조물이 보이지 않는 사단의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므로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부부 관계, 하나님 관계. 이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 그래요. 우리들도 구원받고 난 후에 중간에서 딴 사람의 말을 옮겨질 때 더 붙여서 관계가 깨졌다, 설사 사실을 얘기했다 할지라도 당신이 하는 말에 의해서 관계가 깨졌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겠지, 그러나 그 당사자에게. 그러면서 모든 만물보다 더욱 우리 인간이 저주를 받으니까 우리 인간을 섬기는 모든 피조물까지 저주를, 땅까지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모든 저주 중에 더욱 그랬어요. 모든 육축에서 모든 동물과 구별되는 뱀에게 내는 저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모든 존재들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특별히 간악한 존재에게는 더 큰 형벌을 내리신다, 이간질하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여기 종신토록 그래요. 네 생명이 사는 날도 종신토록, 그런 형벌이 얼마나 엄중한 것을 강조가 있는. 영혼이 없으므로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소멸을 벌이는 뱀에게 있어서 형벌은 처럼 살아있는 날 동안만 종신토록이지만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 인간의 영혼이 있잖아요. 인간의 영혼이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뱀은 이 땅으로 끝나버리죠. 육체니까 똥으로 돌아가지면 되지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형벌보다 더 큰 형벌이 없습니다.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죄가 무겁구나.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뭐 했어요? 관계를 깨뜨리는 죄. 배로 다니고, 여기 올리 설명하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배로 다니고, 나 이 말씀에 복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에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에 있어서 사단이 근접할 수 없는 영역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영역을, 그 영역을 땅으로 한정을 시켜 닥습니다. 땅에서만 너는 바닥으로 다니도록. 근데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간혹 혹 있거니와. 근데 뱀처럼 생긴 지렁이도 그렇게 징그러울 수가 없어요. 어머, 나는 지렁이 진짜 징그러워요. 내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지렁이 끼는 낚시는 아주 싫습니다.
꼭 뱀이 떠올라. 그래서 저는 미꾸라지, 추어탕도 사실은 여자들이 잘 먹대. 나는 추어탕 그것도 맨 처음 친구로서 못 먹었습니다. 먹자고 하니까 먹었지. 근데 뱀은 참 징그러워서 실제로 사람들의 사랑을 못 받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저주받은 데 쓰임받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저주받기 전에는 배로 안 다녔다는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걸어 다녔을까? 근데 뱀이라는 단어가, 뱀은 가장 간사들어요. 간사. 이 원문에 보면 간사란 말은 무슨 뜻이냐? 가장 아름답다. 그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동물들이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이러는데 이 뱀은 거의 날아다니지 않았는가? 저는 90% 이상 확신합니다. 그래서 용의 전설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든 용,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이 용이잖아요. 성경에서는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어느 본문입니다. 땅으로 배로 다니라. 너는 날 수 없어. 계시록에서는 옛뱀이요. 이 뱀을 갖다가 용이라 이런 단어, 용을 사단으로 묘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 뱀의 모습은 오늘날 용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용은 실제 그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화석에도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상상의 동물. 그럼에도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용에 대해서 다 말해보고 또 왕들이 다 영상에 영포 다 용옷을 입잖아요.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비길이다. 그래서 왕들이 자기보다 높은 존재는 없다. 그래서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의자 위에 앉아서 자기 자태를 폼내는 거잖아요. 용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래서 용을 섬깁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가장 가증스러운 짐승이 있는데 뭔 줄 아세요? 가장 가증스러운 짐승.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러운 짐승을 돼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사를 지낼 때 꼭 용 머리 앞에 돼지를 올려놔. 그러니까 용이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 뱀은 정신토록 땅에 기어다니리라. 그러니까 뱀은 보이는 동물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저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내 영역은 땅에 국한시켰으니까 땅을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뱀에게 저주했지만 실제로 뱀 속에 들어가서 우리 인간의 미혹에서 하나님 관계를 깨뜨렸던 사단에게 지금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인류가 타락한 후 어떻게 됐냐? 세상 임금. 그래서요 무슨 말? 세상에 갇혀 삽니다. 이 세상을 절대로 사단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권세를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았다 이 말은 이 세상 권세를 잡았다. 세상 임금. 그래서 불신자들은 다 사단을 섬깁니다.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이. 어떻게 섬기냐? 사단이 딱 세 가지를 위해 살게 만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만 가지면 너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최고의 정상에 앉을 수 있어. 그래서 사단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땅만 한정해서 다니죠. 그래서 사단의 지배권은 어디예요? 땅에 속한 사람을 먹고 살리라 사단이. 그래서 불신자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적용하면 사단은 육신의 한정이 됐습니다. 영에 한정된 게 아니에요. 육신의 혼과 육신은 지배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절대로 지배할 수 없다. 왜? 땅에 한정을 두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한다. 우리가 설사 연약해서 우리 생각이, 마음이, 육체가 범죄하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이 영혼은 사단의 영역이 아니야. 이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속한 영역이야. 그래서 마귀가 못 건드릴 거야. 구원받은 성도를. 우울증 걸리고 정신적 시달리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를 짓고, 왜? 육체는 그럴 수 있지만, 왜? 사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천국에 속한 이 영혼은 어떻게 하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육은 땅에 세상에 속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귀신도 사실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육의 존재다. 왜냐? 우리가 육체가 땅에 속한 것처럼 영역을 딱 정해서 사단아 너는 땅에서만 살아. 그러니까 어디서 육적 존재야. 사실은 귀신은 영이 아니야. 영이 아니라는 표현은 영적 존재가 아니야. 성경 나오잖아요. 땅에서만 국한시켰다. 그런데 우리가 귀신은 영이다, 영적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이것은 귀신은 절대로 땅을, 육신을, 이 땅이라고 하는 공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정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뭐라고 하냐?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해.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 성도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누구야? 세상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들. 그래서 사단은 지배를 어디를 하냐? 육을 지배한다, 땅을 지배한다, 육신을 지배한다, 육신의 생각을 지배한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에 동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사단의 미혹도 유혹도 당하면서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 육체는 땅에 속했지만 속은 하나님에 속했잖아요. 이것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한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은요, 세상에서 육신대로 살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지치고 막 고통스럽게 살다가 교회를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회복되는 것이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기 때문에 말씀의 세계가 뭐예요? 영이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냐? 어떻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냐? 무리를 걸 수 있냐? 죽은 자 살 수 있냐?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안 믿는 이런 사람이 육을 지배하는 것이 사단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사실은 인정하다 안 하던 사단의 밥입니다. 왜? 영의 세계, 말씀의 세계,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천국의 세계를 영적인 사람만 믿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육을 사단이 지배한다, 이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을 감히 건들 수도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단의 영역을 육신의 땅에 한정을 시켰기 때문이다,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이단에게는 누가 빠냐? 누가 짐승의 표를 빠냐? 누가 거짓 교를 빠냐? 육에 속했기 때문이다. 이래야 이제 이해가 가야 돼. 아, 내가 거듭난 적이 없었구나,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구나,
혼적인 사람이고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거짓교리 믿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긴 이유가 짐승의 표를 받았구나. 내가 거짓교리를. 그래서 이단에 빠졌구나. 내가 영적인 사람이면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거짓교리가 들어올 수 없어. 못 들어와. 무슨 독을 마실지라 데려봤지? 아니하고. 그 독이 거짓교리 독이잖아요. 해를 받지 않냐고. 그럼 누구만 사단이 미혹시켜서 신천지고 안상이고 캐톨릭이고 이단에 끌고 가느냐? 누구만이냐?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한 사람들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지없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절대로 그 거짓 교리에 들어올 수가 없다. 너의 영역은 사람의 몸이란다. 몸이란 말은 육체의 행위를 구원받으려고 그 사람을 먹고 살아.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이 전부인데 그것을 누가 건들면, 다시 말해서 개는, 돼지는 영에 속했어요, 육에 속했어요? 육에. 그러니까 육에 속했으니까 육신의 것만 좋아해. 육신의 것이 뭐예요? 밥이잖아요. 그래서 짐승들이 밥을 먹을 때 건들면 그래서 물어.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은 땅에 있는 철학과 다단계, 돈,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건들면 그래서 돌아버린 거야. 왜? 사단이 자기를 지배하고 사단이 시킨 대로 하고 있는데 그 땅의 것을 목사가 말씀으로 다가와 쳤어. 목사가 설교라고 자빠지지.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교회도 나가버립니다. 왠 줄 아세요? 당신의 영역이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야. 나는 땅에 속했어. 근데 합리화시키는 거야. 목사가 설교만 하지. 사실은 이 사람은 땅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주인인데 땅을 건드렸어. 그래서 눈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목사고 뭐 필요 없이. 오늘 보면요, 사단아, 너의 영역은 땅인데 땅에 속한 육신의 행위로 세상 철학에 미쳐있는 그 사람만 끌고 다니는, 평생 먹고 살아라. 다음에 그걸 디테일하게 제가 다시 사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로 거듭나기 전에는 안 바뀐다. 여러분, 육에 속했어요? 영에 속했어요? 땅의 것 때문에 미쳐있다. 육에 속해서 그렇습니다. 짐승들은 이성이 없으니까 땅의 것만 위해서 살지, 우리 인간들 똑같이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 살지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나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지, 정치 그것 때문에 못 나온 게 아니에요. 말은 코로나지.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신기하게도 영적인 일을 하면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교제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영혼을 구령하는 일을 쓰임 받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부요함을 느끼고 꽉 찬 느낌 느끼기 뭔지 아세요?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일을 하니까.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어떠세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령 상담하고 그러면 마음 평안하고 기쁘죠? 근데 영적인 사람이 세상에 집착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불행하게 삽니다. 다 고통스럽게 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는 죄책감에 늘 고통스럽고 힘들고 스스로 막 짓눌려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함으로 여러분에게 큰 은혜도 평안도 기쁨도 행복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말씀 전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을 쳐도 그 믿음은 소생케 되지 않습니다. 능력 주시면 일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 일을 하면 능력이 와. 성령 충만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충만해져. 예배 드리면 힘을 주세요, 그게 아니고 예배 드리면 힘이 솟구쳐. 사람들이 다 까꿀로 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힘들어요, 그래. 왜? 네가 영적인 일을 하지 않으니까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왜? 영적인 사람인데 너 땅에 속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땅에 속하지 않고 영적인 사람인데 땅에 속한 생각과 삶을 살아.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내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지배하니까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행하다 생각을 해. 영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데 영혼은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자기 마음이, 육체가, 왜? 땅의 영역이 딱 정해져 있는 사단이 땅의 일을 하니까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들다, 계속 이 생각만 나게 만들어. 사단이 지배를 하면. 왜? 땅에 속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빨리 전향해야 돼.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짓눌러 있지 말고 하면 내가 힘을 줄 거야. 혹시 육적인 생각, 육적인 마음,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일을 하면,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나와 찬양하면 영혼을 구령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영적인 에너지가 팍 솟구쳐 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은사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군뱅이도 구르는 은사가 있어.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다 각자 교회에서 맡은 은사의 분야에 하시면은. 오늘도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평안해. 나 너무 좋아. 그래서 4분 오버했어.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게 시간 관리를 못하는 것은 은혜를 많이 받은 결과야. 그 때문에 목회자가 은혜 많이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입을 틀어 막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될 필요는 없지만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